사도행전 22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라.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어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2장 26절에서 29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을 신문하려 한 천부장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바울을 신문하려 한 천부장의 모습. 우리가 어저께 천부장의 조치에 대한 바울의 대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천부장이 매로 때려서 가두고 신문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천부장의 조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보면 세상 권력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지 이런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천부장 조치에 대한 바울의 대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도 세상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또 교회도 정당한 재판 청구권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천부장이 이제 천부장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냥 식민지 백성이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로마가 모든 강력한 그 국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삼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냥 식민지 백성이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제 미국 시민권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두드러 패고 그렇게 했다. 이것이 나중에 알려지게 될 경우에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미국 시민권자를 갖다가 미국이 보호하잖아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를 로마가 보호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복잡한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바울에 대한 천부장의 말과 태도를 보면 천부장의 말과 태도 이것을 보면 세상에 속한 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자,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을 신문하려 한 천부장의 모습. 첫 번째로 자,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아멘. 자, 그렇죠. 천부장이라고 하면은 그 위치가 작은 위치가 아니었어요. 역시 이제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시민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얻었노라. 이 말이 가지다, 소유하다, 점유하다 그런 뜻이죠. 돈으로 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악한 인생들 그리고 하나님 없고 하나님 모르는 그런 인생들과 세상들은 역시 무엇을 하고 무엇이 어떻다 그래도 결론은 돈입니다. 돈을 향해서 추구하는 것이죠. 세상을 얻는 것은 이제 돈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돈에서부터 권력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신은 돈입니다. 돈, 그렇죠? 만몬이라고 해서 이제 만몬이죠. 돈입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25절 26절.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25절 26절에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 벨리스가 바울에게서부터 돈을 좀 얻을까? 뇌물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바랬다는 거예요. 그럼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뭔가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목적은 복음이 아니고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 자, 이 얘기가 사도행전 25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의 모습이라든지 벨리스의 모습이라든지 결국은 좀 돈을 좀 얻을까? 돈으로 이제 세상을 살해하고 권력을 살해했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문제입니다. 돈. 네, 돈. 그래서 돈이 가장 큰 시험이에요. 돈이 가장 큰 시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자, 돈과 물질, 세상을 섬길 것인가?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가장 큰 시험이에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제 뭐 정권, 이제 권불 10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모든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한다. 그런데 안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을 훨씬 상회하는 무슨 하여튼 진시황이 됐든 알렉산더 대왕이 됐든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됐든 하늘을 찌르는 그런 권력도 얼마 못 가서 이제 다 끝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래가는 권력도 많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뭡니까? 중앙정보부, 중정이라고 그러죠. 중앙정보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초법적이에요, 초법적.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군부 정권 시절의 모습은 그랬죠. 여러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없이 그냥 끌려가가지고 그냥 두드러 맞고 그랬어요, 그죠? 중앙정보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국회의원 끌려가가지고 그냥 옷 싹 벗겨버려요, 그냥. 그리고 또 이제 별자리들, 별 하나, 둘, 준장, 소장, 중장, 별 3개. 이런 사람들 별이 많아도, 박정희 대통령 한마디면은 중앙정보부로 또 끌려가가지고 별 띄워버려요, 그냥. 별 띄워버리고, 두드러 패고 막 이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군부, 이 중앙정보부가 신군부 이제 전두환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국가안전기획부라고 그랬죠. 안기부.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 권력이. 그래서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거기서 얘기하면 다 통과해요, 그냥.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지금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정보원 그러죠. 국정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권력의 단맛이. 권력을 또 얘기하면 또 돈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말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미국의 이제 전 세계 기축통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달러를 찍어내는 데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라는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그냥 사설, 일반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의해서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이제 그 외부 재력 자본이 들어와서 달러를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방준비제도의 그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돈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본력은 유대인 자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로스차일드라든지 이런 사람들, 유대인 자본.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될 때에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 자본이 5경에서 7경을 얘기했습니다. 1경이라고 하는 돈은 만조예요, 만조, 1만조.
빌 게이츠가 뭐 세계 메디 1위 부자, 2위 부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빌 게이츠의 재산이 100조예요, 100조. 이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돈이 하루에 불어나는 그 이자만 어마어마해요. 예. 근데 일경은 만조예요, 만조. 근데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가지고 있는 돈이 5경에서 7경을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얼마가 되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권력이에요. 미국 대통령을 뭐 전 세계 최고의 권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미국의 대통령, 50개의 주를 관할하는 대통령이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미국 대통령.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스차일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자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떤 똑똑학시가 그 자리를 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1971년 니슨 대통령이 이제 금본위제라고 표현해서 이제 기축통화가 없던 시절에 금이 전 세계 기축통화였어요. 이걸 갖다가 1971년 어느 날 갑자기 니슨 대통령이 이제는 금본위제를 폐지한다라고 선언해버려요. 그리고 달러로 바꾸겠다. 그 전 세계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니슨 대통령이 그걸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니슨 대통령은. 예, 그게 이제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 자본가들입니다. 예, 이렇게 권력이 강력한 거예요. 모든 권력은 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또 저는 케네디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40살도 안 돼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력에서 쫙 밀어가지고 케네디를 대통령을 세웠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이게 이제 그 연방준비제도를 미국 정부 아래에 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찍어내는 그 권력을 이제 미국 정부에서 가지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100주 대낮에 암살당한다. 뭐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때 말씀드렸듯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뭡니까? 걸프전을 진행하죠. 걸프전을 진행하는데 후세인이 이제 그러니까 석유를 파는 데 있어서 이제 기초통화가 아니라 유로화로 받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유로화로. 그래가지고 바로 걸프전 딱 내가지고 후세인 잡아들였습니다. 미국 권력이에요. 그럼 미국 권력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 어디서 나오냐?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일을 진행했는데 사실상 조지 부시 대통령도 뒤에서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권력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맛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바울을 신문했던 천부장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또 보면요. 바울을 신문한 천부장의 모습.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깜짝 놀래요. 두려워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나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아멘.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되죠. 자, 권력을 두려워하는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두려워하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뜻이 원어 뜻이 그런 뜻인데요.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경외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복잡하죠 그냥. 그러니까 신을 두려워한다. 신을 경외하다라고 쓸 때 그 쓰는 표현이 포베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표현이 바로 이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세상은 권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은 자신보다 큰 권력이 자기의 권력을 갖다가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더 큰 권력이 그 밑에 있는 작은 권력들을 갖다가 쪼물딱거리고 그리고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은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그 얘기를 우리가 잘 알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했어요. 자신의 신분과 이것을 더 큰 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립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런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이거를 문제 삼으면 아주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이 천부장은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금방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검은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 연방 준비제도 달러를 기축통화를 갖다 뽑아내는 막 찍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 자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실질적인 그런 지배자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할 때 적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적그리스도, 세상의 왕이죠.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들이 짐승표 666을 찍어내고 그리고 모든 거래 관계를 다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그래서 대환란을 주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의 권력은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무슨 대통령 정도의 권력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권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짐승표를 맞게 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짐승표를 가진 세상의 왕을 심판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춘향전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이몽룡이 와가지고 변학도 때려잡는 것입니다. 암에 가서 출도해서 끝나는 그 상황은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인 적그리스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수님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뭐 세상의 왕 무슨 뭐 왕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해봐야 사실상 지금 세상에서는 하늘을 찌르고 세상을 흔드는 그런 권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세 발에 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심판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을 신문한 천부장의 모습, 세상의 전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권력을 두려워하는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만 우리 오직 믿음만을 추구하는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